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 복음화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3주 동안 선교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니까 벌써 국기가 안 보이네요. 우리 52주 동안 국기를 들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하셨고, 두 번째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 가정. 즉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봉독하고 또 축도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자라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 복음화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김희광, 우리 윤수미 결혼식 캠프가 있었죠. 날마다 기도하다가 어제 응답의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양실에 있는데 인사로 두 사람이 왔어요. 어제 식장에서 본 것보다 더 기뻤어요. 얼마나 멋진 부부로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소년이 나옵니다. 그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소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복채를 가지고 오죠. 돈을 내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그 점치는 소녀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소녀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소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 버린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수익금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바치고 하는 이 직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 이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하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돼지 잡을 돈이 없으면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내가지고 축하를 내주고 감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 하던 수단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막 사람들이 선동을 해요. 원래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선동한단 말이에요. 선동.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간원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나쁜 짓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점하는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했는데 그 주인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이 미션이 동일한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잖아요.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임금들이, 서밋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6월 3일 날 대선을 놓고 기도하셨지만은 이 서밋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밋들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도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거는 선교, 이거는 전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사건 아닙니까? 전도자의 걸음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이게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성령 인도가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성경 구절, 새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목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 하느냐?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캠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문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생겨요. 그때 문제 캠프, 사건 캠프.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낙심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전도하는 걸 포기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죠? 들어가자마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감옥 안에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는요, 드러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2년 동안 매주 하루 시간 내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치료감, 말이 치료감호소지. 철창문을 막 가는 데마다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닫고 열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사고 친 사람들, 막 사람 죽인 사람들, 강도짓 한 사람들 전부 들어와 있어요. 한 8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드러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빛을 비추지 않으면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아니,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제가 빌립보에 갔을 때 여기 감옥을 봤어요. 전쟁 일어나가지고 파괴된 감옥. 2000년 전에 감옥이 환경이 좋겠습니까? 인권이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현장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속삭이는 찬양이 아니고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일본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있다 온데 날마다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호텔에 있어도 호텔 움직이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 흔들리고, 걸어가도 땅이 흔들리고, 나중에 오는 날은 공항에 앉아 있는데 또 지진이 막 터졌어요. 6.5 되는 지진이 터졌어요. 공항 건물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한국 못 갈 것 같다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예전에 멕시코 갔는데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덩달아 우리도 튀어나갔는데
막 변압기가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옥토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수들, 흉악 죄인들 다 쇠사슬로 묶어놓잖아요.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드러난 문제만 문제라고 하지 생각하지 진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 숨겨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숨겨진 문제. 인간은 숨겨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도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전부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거를 또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원죄라고도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문제가 없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왜? 이거는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감옥에 이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 사슬들이 막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수가 다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옥문 다 열려 있죠. 죄수들 매었던 사슬 다 끊어졌죠. 그러면 도망갈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니 자기 잘못도 없어요. 지금 이 간수가 감옥을 잘못 지켜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슬들이 끊어져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가장이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10년이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가장이 자살해버려. 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평범한 사람이 자살을 해도 최소한 거의 30명가량에게 영향을 끼친답니다. 더구나 유명한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자살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라는 모습을 칼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보고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때 정신이 돌아가지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을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 아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갖도록 하는 말,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아멘. 그래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뭐 하느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제 간수가 보인 우리가 반응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막 살펴보니까 감옥에 그대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떱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지금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지금 있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그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중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거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말단 사원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보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만난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9장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왜 야벳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옵니까? 야벳은 부유한 사람인데 왜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의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셈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한데 셈의 장막으로 들어옵니까? 건강한 몸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뚱이 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종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를 만나는 사람,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성공이에요. 이때 바울이 여기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부라도요, 한 사람이 둘이 침대에서 자는데 한 사람이 막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같이 직장에서 동료로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같이 동료로만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을 이제 10년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죠. 10년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안 돼?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되고 있는 중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 앉혀놓고 구원의 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전달하시고, 직장에 가서 이런 위기 만난 사람을 구원의 길 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구원의 길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 운동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유쾌, 상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합니까? 내 인생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어야 인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위기를 만났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멘.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결국 뭡니까?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구원 얻을 기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이루어질 기회라 이 말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주간인데 정말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뭐를 받게 되느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간수의 가족들 전체가 교회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여러분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대학을 세우셨습니까? 기업체를 세워놓고 가셨습니까? 대통령실을 세워놓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보루, 세상을 살릴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화가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한번 보세요. 이 간수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느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회복돼 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혹시 여러분 지금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혹시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플랫폼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벤자민 목사가 왔다 갔잖아요. 인도는 보통 한 집안에 막 가족들이 대가족이 10명 이상씩 막 살아요. 어떤 집안에 막 몇 대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30명 이상 사는 집안도 있어요. 그 집에 가장이 한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면 그 가족들 전체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10명만 예수 믿어보세요. 300명 돼버린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